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 이야기를 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좀 그렇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이기도 하지만 또 치명적인 실수를 한 그런 베드로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팔아치운 그 가룟 유다만큼이나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여기 베드로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치명적인 실수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그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우리 인간적으로 베드로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것도 12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경험한 이었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영적인 경험들을 했던 이가 바로 여기 이 베드로였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너무나 잘 기억하지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듯이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반석 베드로입니다. 그러면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라는 놀라운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입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베드로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면서 부정했던 그 처참히 무너졌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특히 이 베드로는 너무 자신했던 이이기도 합니다. 너네들이 다 나를 떠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나는 아닙니다 라고 큰 소리 쳤던 그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한 여자아이 앞에서 그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제가 처참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그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모른다 합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을 맹세하며 모른다 부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와서는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완전히 무너졌고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베드로라서 크게 비난받아 마땅한 베드로이지만 저는 그 베드로를 비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가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잘못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베드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이 베드로와 같은 치명적인 실수를 제 삶 가운데 몇 번 저질렀습니다. 말 그대로 저질렀습니다. 익스큐즈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실수가 아닙니다. 정말로 부끄러운 실수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기 베드로처럼 완전히 넘어졌던 경험이 있던 저입니다. 도무지 회복할 수 없겠다 싶을 정도의 큰 실수였고 누가 보아도 용납할 수 없다 싶은 그런 치명적인 잘못들이 제게 있었습니다. 참 제가 말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그냥 원고에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없으셨기를 바라지만 아마 여러분에게도 저처럼 그리고 여기 이 베드로처럼 처참하게 무너져 도무지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의 큰 실수들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때라도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떠났는데 가장 가까이서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줄 것 같은 사람들이 슬며시 나를 피했는데 그래서 철저하게 혼자라고 생각하고 이제 나는 끝이다, 소망이 없다 여겨지는 그때였는데 예수님은 저를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몇 주 동안 살피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들 얼마나 큰 실패를 한 인생들입니까?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그 도마, 그리고 오늘 여기 이 베드로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떠나버릴 그 치명적인 실패를 경험했던 이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와 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도마에게,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오늘 저에게, 오늘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찾아가 주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실 때에, 그 제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오셨을 때에 단순히 그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잡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한 그들에게 아침 조반을 차려주시려고 그들을 찾아왔다라고도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찾아오신 이유는 이전에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처럼, 그리고 그 도마에게처럼, 그리고 이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 그곳으로 찾아오셨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보려고 합니다. 먼저 15절 보실까요?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16절 보시면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17절입니다.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사실 이전에는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부분을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의 이름 시몬을 부르시며 시몬아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주님이 이름 주신 베드로야 라고 그를 부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의 이름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부르셨던 바로 그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주님이 지금 여기 베드로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몬에게는요, 반석이라는 멋진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 멋진 이름을 예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베드로, 이 시몬에게 이 베드로란 이름이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반석이라 했으니 그 믿음이 요동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땠습니까? 흔들렸습니다. 흔들려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잘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렇게 부르시는 주님 앞에 그는 더더욱이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을 것이고 또 너무나 죄송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번에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은 이 질문은요, 베드로에게 너무 아픈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전에도 예수님 사랑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 너무 사랑하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진짜로 사랑했습니다.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지킬 힘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무너졌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그때 베드로 마음이 어땠을까요? 원래 베드로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모르십니까? 그죠? 인사 박 쓰면서 예수님 진정 모르십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진정 모르십니까? 내 배라도 한번 갈라볼까요? 아마 베드로 성격이었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근데 어렵게 그 주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무 어려운 대답이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이었지만 주님께 그리 말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반복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보시면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여기 근심하여라는 이 근심하다라는 말을 원문 그대로 표현하면 고통하다, 슬퍼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주님이 전혀 베드로 입장에 생각 안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보다 베드로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베드로보다 베드로를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고통스러워하는 줄 아시면서 근심하고 슬퍼하고 있는 줄 아시면서 그 질문에 차마 대답할 수 없어서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께 그렇게 대답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면서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것도 3번이나 물으셨던 이유가 있으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하고 싶으셨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괴로워했던 것 이상으로 주님은 그 질문을 할 때 그 베드로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더 힘들어하시고 더 괴로우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반복해서 물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완전히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남은 작은 죄의 찌꺼기까지 다 파내는 겁니다. 그 상처를 그대로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온전히 치료하시기 위해서 완전히 다 파뒤집어 엎어 놓으시는 겁니다. 이런 복음은 이런 겁니다. 복음은 이런 겁니다. 그럼 복음이 먼저 하는 일은요, 죄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럼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건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은혜로 알고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깨달아지는 것은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의 그 죄를 드러내면서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더 깊숙이 들어가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죄는요 숨긴다고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 죄를 내 옆에 있는 지체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는 숨겨서도 안 되고 숨길 수도 없습니다. 말씀이 늘 여러분 귀에 들려지셔야 됩니다. 말씀이 늘 여러분의 눈으로 읽혀지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자리에 서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가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은혜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깨달아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죄 문제의 해결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전에 나를 처음 그 죄의 자리에서 건져내 주셨던 그 용서하심도 은혜이지만 내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눈으로 읽혀지고 귀로 들려져서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깨달아지는 그것 또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주목하게 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베드로가 그 주님의 물으심에 어떻게 대답하고 싶었을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큰 소리 치면서 주님 앞에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주님 못 들으실까 봐 주님의 길을 잡아 당겨서 사랑한다니까요 라고 아마 이 베드로는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언제요? 이전에 베드로였다면 그러했을 겁니다. 이전에는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섬겨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칼을 품속에 품고 있었잖아요. 말고의 길을 그 칼로 잘라버렸잖아요. 얼마나 용감합니까? 미친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가 왔습니다. 자기들은 소수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지키려고 자기 품에 숨겨두었던 칼을 꺼내서 잘랐습니다. 예수님도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도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이가 베드로였습니다. 그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그가 깨달은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전에도 그 사랑했던 마음과 지금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똑같은데 이 베드로가 이제는 자기 힘으로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은혜 베푸시는 성령이 그 사랑으로 행하도록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속에 더 이상 선함이 없는 줄 알고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타남이 자기 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이전에도 내가 정말로 사랑했지만 지금도 주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지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처음 만난 그때도 사랑했고 삶의 자리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실수들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하려고 내가 섬기려고 하다 보니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귀한 것 하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지만 내가 하지 않는 겁니다. 나로 예수를 주로 고백해 하신 그 성령께서 나로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모시고 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문을 닫아서 이전에는 못 갔는데 용인에 가면은 순교자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순교자 박물관은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순교를 당하신 분들의 사진이 쭉 있습니다.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읽어갑니다. 쭉 읽어가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액자인데 거울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자리에 내 얼굴이 있는 겁니다. 제가 그 길을 자주 갔습니다. 한 번도 그 거울 앞에 액자로 된 거울 앞에 못 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신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내 신앙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무 중요한 것 하나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가 내가 서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나로 그 자리에 세워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예수 이름 때문에 혹 내가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 자리에
나는 여전히 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나로 예수를 믿게 하신 그 성령께서 여전히 그 시간에도 내게 역사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고 펜을 들고 한번 적어보셔도 좋습니다. 우리 또한 여기 이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는 자들이지요. 참 부끄럽고 죄송한 모습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마음도 잠시 주님 앞에 우리가 너무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십시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바라며 잠시 묵상하는 그런 시간 가지겠습니다.